누가복음 2장. 그때에 가이사 이구 수도가 명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에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싸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홀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음 바로라. 네, 원래 크리스마스가 25일이지만 오늘 크리스마스 이렇게 주일로 예배를 성탄주일 예배로 드리게 돼서 미리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참 크리스마스 하게 되면 좋은 추억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도 제가 37살에 예수님 영접하고 그때 세례를 받았으니까 그 이전에도 크리스마스만 되면 참 설렜어요. 어떤 선물이 아침에 일어나면 있을까. 그런 작은 그런 그 소망 가운데서 살았던 그런 어린 시절들도 이렇게 생각이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오신 것은 성경 구약과 선지자들 성경 구약에 나와 있는 그런 창세기에서부터 모세오경 그리고 시편 그리고 선지서 이런 걸 통해서 예언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가장 어려운 시기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구원자를 보내실 것을 약속을 했죠. 창세기 3장에서는 여자의 그 후손으로 오신다고 했어요. 내가 너로 여자가 원수가 되게 하고, 창세기 3장 15절인데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여자의 후손으로 예언된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걸 잘 알고 있어요. 영적으로 여자는 교회를 나타냅니다. 우리의 구주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성경에는 다 남자의 후손이라고 그래요. 사람들을 아담의 후손 그리고 또 다윗의 후손, 아브라함의 후손 이 족보를 보게 되면 다 그 아버지의 그 이름을 나타내잖아요. 그죠?
근데 이 성경에서 오로지 그 여자의 후손이라고 표현된 분, 이분은 말 그대로 영적으로는 교회의 그 구원자로 오시는 그런 분이시고, 또 그리고 또 동정녀를 통해서 나셨잖아요. 성령으로 잉태가 되셔서.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유일하게 여자의 후손인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입니다. 창세기가 쓰여진 것이 뭐 모세에 의해서 쓰여졌지만 그 이야기는 창조 때부터 그 기록이 되잖아요. 창조 때부터. 이게 BC 4000년이에요. 지금으로부터 약 6000년 전에 창세기의 그 이야기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죄악을 범해서 하나님과 관계에서 멀어져서 구원을 받지 못하는 그런 시점에서 이 예언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사람들은 이 예언의 말씀을 붙들고 살면서 메시아를 기다렸던 거예요. 그리고 BC 약 700년 전경, 지금으로부터 약 2700년경이죠. 그때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하나님의 그 계시를 받아서 쓴 성경이 이사야서입니다. 그 예언서에 보게 되면 7장 14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또 예언을 하셨습니다. 처녀가 남자의 씨가 들어가지 않고 잉태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탄생은 철저하게 어떤 그런 남자의 씨앗으로 된 것이 아니고 성경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었다고 이제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 모든 그 세상에 펼쳐지는 역사는 하나님의 창세 전에 어떤 그런 그 작정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것들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하나 다 이루어지는 그런 모양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또 미가서 5장 2절에는 미가라는 선지자도 히스기야 왕이 살던 그 유대 시대에 활동하던 그런 선지자예요. 약 2700년 전이죠. 지금으로부터 BC 700년경으로 보면은 거기에 보면은 그 5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구의 영원에 있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탄생하게 되는데 그 예수님의 근본, 기원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이것은 뭔가 하면은 그 왕, 이스라엘을 다스리기 위해서 이 땅의 모든 죄를 소멸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오실 것인데 그분의 근본은 영원에 있었다는 거예요. 상고에. 이것은 태초부터 계셨던 그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것을 미가 선지자가 이제 예언을 한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가장 천한 곳에 오셨어요. 구유에 오셨어요. 구유. 양들이나 뭐 소나 이런 것들이 음식을 먹을 때 그 구유에다 목자들이 갖다 주게 되면 그걸 먹잖아요. 베들레헴이라는 그런 그 지역에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탄생이 오늘 보게 되면 이제 구레네 구레뇨가 이제 그 호적하라고 이렇게 총독으로 이제 구레뇨가 수리아의 총독으로 있을 때 그 호적을 하게 된 겁니다. 이제 호적을 하게 되면 고향으로 돌아가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예수님이 살던 지역은 갈릴리 호수가 있는 그 가버나움 지역, 나사렛 지역에 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세상 역사 가운데 한 왕이 이 세상을 지배하면서 제국을 이루고
또 그 나라들을 다 이렇게 통치하기 위해서 호적을 하게끔 이렇게 하셨는데, 그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실천되는 그런 부분들을 갖다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마리아가 만삭이 돼서 요셉과 함께 베들레헴으로 호적하러 갔는데, 거기에서 있을 곳이 없어서 말 그대로 이 짐승들이 살고 있는 그 우리에서 이제 그 아이를 낳게 됐는데, 예수님이 이제 태어난 것이죠. 근데 이 소식을 가장 먼저 전해들은 사람들은 왕들이 전해드린 게 아닙니다. 목자들, 목동들. 이 목동들은 얼마나 천한 계급인가 하면은 뭐 그 당시에 하루에 세 끼를 먹는 사람들은 기득권층 사람들밖에 없었어요. 정말로 일을 해주고 추운 바깥에서 양떼를 지켜주고 겨우겨우 먹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 기쁨의 소식이 전해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가장 천한 곳에 오셨고, 그러고 가장 천하게 돌아가셨습니다. 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은 말 그대로 가장 흉악한 죄, 가장 큰 죄가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이 십자가형을 당하게 되는데, 이게 영적인 의미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가장 천한 곳에 오셔서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죄가 많은 곳에서 죽으셨다는 것은 인류의 어떠한 모든 죄를 다 지은 사람이라도 그 예수님을 믿게 되게 되면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천한 곳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는 그런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형이라는 게 간단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실질적으로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어가는 그 예수님의 어떤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머릿속으로 이렇게 상상해 보지만 그 엄청난 참혹한 죽음입니다. 그것은 독수리들이 와서 눈도 빼먹어도 그걸 쫓을 수가 없습니다. 왜? 십자가의 그 손목에는 못이 박혀 있고, 그리고 발에는 또 대못이 박혀 있기 때문에 짐승들이 와서 날라와서 뜯어먹고 머리를 쪼아내고 해도 이것을 쫓을 수 있는 그런 힘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자기의 모든 것을 비워내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그것은 물과 피를 다 쏟아내신 거예요. 그분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태초에 영원전에 계셨던 이 우주 만물을 다 지으신 그 만왕의 왕이시고 신이신 그분께서 자기를 그곳 천국에서 이곳으로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죄악된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자기의 그 형체를 비우시고 이 종처럼, 그리고 가장 천한 사람들, 가장 죄가 많은 그런 인류 가운데 그 믿는 자들에게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자기를 비워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걸 그리스어로다가 이제 케노시스라고 합니다. 자기를 비웠다는 거예요. 자기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비우시고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셔서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 되어 주시기 위해서 그 구유에 오시게 된 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이 양이라는 그런 존재는요, 시력이 약하기 때문에 앞을 제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넘어지면 스스로 일어날 기운이 없대요. 그래서 목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양과 같이 미련하고 아둔한 우리들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신 것이지요. 이 여자의 후손, 남자의 후손이 아닌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게 됐고,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처럼 처녀의 몸에서 오셔야 될 그럴 이유는 우리 인간은 아담의 그 첫째 사람 아담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그 원죄라는 것이 다 내려오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에 갈 수가 없는 그런
죄인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2000년 전에 친히 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전부터 계셨던, 이 모든 만물이 지어지기도 전에 태초에 영원전부터 계셨던 그분께서 자기의 형체를 인간으로 이제 인간이 되어서 모든 자기의 그 주도권, 그런 걸 다 비워내셔서 케노시스 하셔서 이 땅 가운데 태어나게 되신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사건이고, 이것이 우리에게 온전하게 믿어져야만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어지지 않고 의심이 되어버리게 되면은 내가 아직 중생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이 열려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필요한 것입니다. 모든 종교에서도 기도와 주문과 경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교리 가운데 가장 권위 있는 그런 고백서를 꼽으라고 하게 되면 이제 몇 가지가 있지만, 우리 장로교에서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해설집이 굉장히 중요한 권위를 가지고 있어요. 거기에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 181번에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는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이제 설명을 하는 게, 사람의 죄악성과 이로 인하여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생긴 거리가 심히 크기 때문에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하나님의 목전에 접근할 수가 절대로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는 그 영광스러운 사역에 임명을 받았거나 그 일에 적합한 이가 하늘에나 땅에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이름으로 기도할 수가 없고, 오로지 그의 이름으로만 기도해야만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이 되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기 때문에 제물이 있었어요. 제물. 순전한 제물이 그 생명을 끊어야만, 죽어줘야만 그 제물이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것이었는데, 그것도 히브리서 보게 되면은 온전한 제사가 아니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러한 방법으로 구약 시대에 잠시 잠깐 동안 그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게 언제 왔는지는 정확하게는 그 생일을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지금 읽었지만. 우리가 크리스마스 12월 25일을 예수님의 탄생일로 이렇게 정해서 믿고 있지만, 사실은 그날이 정확하게 예수님의 탄생한 날이라고는 어떤 증거도 사실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날짜는 정확하게 알아요.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때가 6월절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러 나오실 때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는 반드시 제물이 필요했고, 그것을 죽여서 피를 흘려야만 하나님께 예배가 드려졌던 거예요. 근데 그것이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갖다가 유일하게 열어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기 때문에,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해설집 181번 물음에 대해서 우리는 확실하게 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것을 왜 이렇게 강조하는가 하면, 2025년에 또 이제 우리가 또 예배를 드릴 때에 이런 가장 핵심적인 부분들, 요것을 잊어버리게 되면은 그 예배와 기도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안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것, 예수 그리스도, 삼위일체 하나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지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유일한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그것만이 우리를 구원하는 유일한 것이고, 만약에 그 이름이 빠지게 되면은 이방인들이나 무속신앙이나 이런 사람들의 주문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구원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너무나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년에 또 이렇게 예배 드리고 할 때 이 놀라우신 중보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하신 그런 구원의 그 역사를 마음에 깊이 새기시고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이걸 갖다 이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족보를 보게 되면요, 오늘은 그 누가복음으로 제가 이제 예수님의 탄생을 이렇게 전하지만,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은 이제 동방박사들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 높고 모든 그런 하늘과 별과 이걸 넘어서 천국에서 이 땅에 태어나시는 그런 과정 가운데 보게 되면, 오늘은 가장 천한 그런 목동들, 그들에게 나타나셨고, 또 그 누가복음의 족보도 보게 되면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하고 족보가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좀 차이가 있는 그런 부분들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같은 경우에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이렇게 쭉 설명을 해요. 아브라함부터 다윗, 그리고 솔로몬, 뭐 이렇게 해갖고 요셉, 그리고 예수님,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누가복음에는 이 족보가 다윗부터 그 위까지는 같은데, 다윗에서 이 밑으로는 요셉하고 여기만 같고 그 중간에가 다 달라요.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은 유다의 혈통에서 나셔야지 돼요. 유다의 혈통에서. 유다 족속이고 다윗의 혈통, 그리고 아브라함의 혈통에서 나야 되거든요. 근데 누가복음과 마태복음 족보가 이 다윗과 그 아브라함, 요건 이제 다 같아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이렇게 쭉 보다 보니까 다윗이 아내가 7명이 있었고, 또 첩도 이제 여러 명이 있었는데, 성경에 보게 되면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그런 아들들의 이름들이 나옵니다. 약 한 그 10명의 아들들이 이제 성경에 대략 나오고, 이제 더 있지만은 이제 중요한 그런 다른 부분들이, 그런데 이 다윗이 범죄해서 낳은 아들이 솔로몬이죠, 그죠? 우리아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취해서 우리아를 전쟁터에 나가서 죽게 하고, 그리고 그 임신되었을 때 그런 일을 벌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보기에 그게 악했기 때문에 그 첫 아이는 하나님께서 살려주시지 않고 데려가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태어난 아이가 솔로몬이에요. 근데 이 밧세바가 낳은 아들들이 약 4명 정도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요셉, 예수님의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 물론 뭐 성령으로 잉태됐기 때문에 이제 실질적으로 요셉의 피가 들어간 건 아니지만, 그 족보에 상에 나와 있는 그 요셉의 그 혈통을 따라 올라가게 되면은 다윗 가기 전에 솔로몬이 나와요. 그 솔로몬과 다윗, 그 혈통을 통해서 내려온 게 요셉 가문이에요. 요셉 가문. 마리아의 남편 요셉 가문. 그럼 마리아도 유다 족속이어야 되잖아요. 성경 말씀대로. 그죠? 이걸 이제 그 누가복음 족보에 보게 되면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으로 기록되지 않고 나단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나단. 이 나단이 밧세바가 낳은 또 다른 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마리아의 족보는 다윗의 그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내려온 게 아니고 다윗의 아들 나단을 통해서 이렇게 내려온 그런 족보로다가 이루어져서, 유다의 혈통이었던 요셉과 유다의 혈통이었던 마리아가 결혼을 해서
이 성경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는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기쁜 소식을 요즘 많이 전하지 못하는데 그만큼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그 재림하시게 시기가 가까우게 되면은요, 세상이 평화롭고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고 더 큰 그 악들이 성행하게 됩니다.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과 이런 것들로 인해서 믿음을 찾아보기가 그 어려운 시대가 점점 도래되게 됩니다. 저는 요즘 우리나라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갖다 보게 되면서 참 너무나 그 안타깝습니다. 이 참 그만큼 혼탁스럽고 어렵고 힘든 시기가 도래됐을 때 과연 우리 자손들, 우리 후손들, 이 아이들이 이 땅 가운데서 얼마만큼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면은 참 가슴이 좀 먹먹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실 때에 그 고통 가운데 어렵게 살아가는 목자들에게 이 기쁨의 소식이 제일 먼저 전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은 참으로 암울하고 고통스럽지만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천군 천사들이 함께하고 또 그 가장 낮은 곳에도 이렇게 기쁨의 소식이 전해지는 걸 갖다 보게 되면 우리가 바라야 될 것은 그 예수님의 그 마음을 갖다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그 역사 가운데 어떻게 예수님의 예언이 펼쳐지고 있는가, 이런 거를 보면서 우리가 이 어려운 세상을 잘 극복해 나가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로 올려드리고 할 때에 여러분들의 그 아픈 마음을 씻어주실 수 있는 분은 오로지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주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마음, 그 기도가 다 연결되어서 하나님께 다 상달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2024년 굉장히 참 치열하게 살아왔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사랑이 얼마나 컸는지 돌아보게 되면 감사밖에 안 나와요. 저는 세상이 이렇게 어지러워도 참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을 사랑하시고 그리고 이 가운데서도 그 소망을 잃지 않게끔 하시는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면 다시금 막 힘이 솟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하시게 될 줄 믿습니다. 2024년 잘들 마무리하시고 2025년에는 우리가 더 좋은 계획들 많이 세우시고 이것이 나의 감정에 이끄는 대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 세워졌을 때 그것이 우리를 갖다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렇게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만왕의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가장 낮은 구유에 오셔서 가장 낮은 목자들에게 또 이 소식을 전하시고 또 가장 치욕스럽고 가장 고통스러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인류의 모든 죄악들을 감당해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이 진리가 믿어져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니 그 은혜 더욱더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온전히 말씀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우리의 삶이 거룩하게 변화되어지고 성화되어져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